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순간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은혜는 바다보다 넓고 깊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에 바다로 찬송하며 우리 함께 나가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곳 닷줄을 저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밤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 곧 가거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저희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저희 안에 어떤 악한 생각과 죄가 있는지 보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각 사람들마다의 우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죄의 모습들이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하고 철저한 회개를 드림으로 다시 한번 고침받고 용서받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깊게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의 확신과 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오랜 전쟁과 환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돌아오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지키시고 영혼 구원의 기적이 선교지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가주 새서원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며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완전한 치유함을 받게 하시며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에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굳어진 저의 양심이 깨어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변화받고 성숙한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원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양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날을 맞아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어머니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 모든 육신의 아버지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과 기쁨이 각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든든한 믿음의 가장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뭐 가사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집사님이 조금만 낮춰주시면. 네. 오늘 보시면서 찬양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의 복장을 보셨어요? 부르는구나 그랬죠. 나 청바지. 이제 30년 젊은, 40년, 50년 젊은 그 젊었을 때의 아빠들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셔서 지금 찬양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젊음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찬양으로 섬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요, 우리 지난 교회 수련회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창조과학 탐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영상 보고 또 우리 박정혜 권사님 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참가자 29명과 그리고 이재만 선교사님, 통역, 그리고 기사분까지 총 32분이 함께 했습니다. 수련회 기간 내내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미안함과 또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의 순으로 윌리엄에서 시작해서 유타의 세인트 조지까지의 도시를 방문하여 여정을 마쳤는데, 이번 탐사 여행에서 본 모든 캐년은 너무 웅장하고 그래서 저를 압도했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만 선교사님의 그 버스와 호텔에서의 지속적인 강의를 통해서 이 모든 캐년들이 노아 홍수 사건의 결과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대로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져 온 세상이 물로 덮였던 사건, 이 전 지구적 격변 때문에 지층이 만들어지고 화석이 생기고 또 협곡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이것을 과학에 근거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각종 증거와 증언들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구구절절 살아서 역사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신선하고 또 후련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이 캐년들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웅장한 자연 앞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흥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광경을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겠지? 이렇게요. 그런데 이번 창조 탐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웅장한 캐년들은 단순한 창조물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 이후 땅에 만연해져 있던 죄악 때문에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신 하나님의 노하심, 심판하심의 결과요 증거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후에 협곡들을 보니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떠올랐고 굽이굽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다시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표준 화석을 정해 연대를 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지질시대표를 만들어 놓고서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 사람이 되었다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허구의 소설과 같은 진화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것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 악의 세력과 고리가 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이 완전한 사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며 선포하는 창조과학회의 사역을 응원합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후에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모두 이 여정에 참가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나눠주신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3박 4일 동안에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릅니다. 심판을 보면서 저희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그랬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보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했던 시간이었고요. 우리 임진색 원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요. 한 3-4번도 더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다닐 때마다 브라이스 캐년에서 만나서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요. 뭐 가족들하고 여러 번 왔는데 이번에는 너무 다르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에 또 함께 모든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족 여행 말고요. 그냥 혼자 다녀오시는 거 말고, 그러니까 왜 이게 왜 창조고 이게 왜 심판인지를 들으면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동참해 주셔서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느 분 일일이 호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엔 저희 교회만 간 게 아니라요. 포틀랜드에서도 5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또 어디죠? 서울에서도 한국에서도 2분이 오셨고 또 다른 데서 1분 오셔갖고 저희는 21분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이 8분 해갖고 총 가신 분들은 29분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경험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어저께 새벽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기금을 좀 마련해서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되는데 한 가지가 안 돼 갖고 못 가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1년 동안 미리 좀 저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은 창조과학 탐사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 잘 모았다가 내년이든 후년이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 이렇게 다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왜 내 돈 내고 가면은 힘들지만은 남의 돈 주면은 왜 가기 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다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너무 수고하신 분이 2분이 계신데요. 2분이 아니군요. 4분이 계신데요. 2분은 우리 허기환 목사님하고요. 이명수 집사님 모든 거 다 관장하고 또 옆에서 돕고 앞에서 뒤에서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저희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최공진 장로님하고 박정혜 권사님이 또 애 많이 써주셨습니다. 우리 4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을 함께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준이, 예준이가 형입니다. 예준이, 하준이,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황인수 집사님, 우리 김진영 집사님, 이한이, 이래, 이나 또 한국에서 방문해 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올 때마다 방문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산호세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뵙기를 원해서 산호세부터 그냥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따 점심시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기쁜 분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요번 다음 주 토요일 날 6월 29일 날 우리 교회 보물 전영주 집사님이 결혼을 합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먼저 전영주 집사님 먼저 일어나세요. 네, 우리 그리고 이제 그분과 같이 결혼할 예비 신랑이 오셨는데, 네, 환영합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한번 발을 들여놓으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29일 날 결혼식을 하와이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 가시지만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로 함께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우리 아버님들 한번 다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아버지다. 해피 Father's Day 축하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여름이 되니까는 왔다 갔다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 내일부터 우리 임지세 권사님 3주 동안요 손녀들하고 한국에 오랜만에 다녀오십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강일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고요. 또 저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저희 둘째가 졸업을 하게 돼서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요. 우리 조홍래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저녁에 응급실로 들어가서 입원해서 금요일 날 아침에 간단하지만은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심장 수술 받고 이제 금요일 이제 병원에 하루 계시고 어저께 퇴원하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계실 때에 이제 가서 뵀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수술 받고 깨어나신 분이 마취해서 깨어나서 얼마나 신나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서 신이 나냐면요. 성경 얘기하면서요. 올해 성경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대요. 표현을 뭘 했냐면 삼국지 읽는 것보다 재밌대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노트에 기록하고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 다 적으면서 하나씩 적고 성경 볼 때 기억 안 나면 또 노트 보면은 기억나고. 그 옆에서 권사님이 이 수술한 사람이 좀 가만히 좀 계시라고 그러는데도 너무 신나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시간도 기가 막히게 알맞게 인도해 주셔서 수술도 잘 받고 또 오늘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오셨어요. 우리 집사님 환영합니다. 근데 샤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미훈 권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어제 전화 통화해 보니까는 너무 많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침이 나면 멈춰지질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며칠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원혜경 권사님도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연락 왔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몸이 좀 많이 아프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마이크가 이런 거는 또 궁금하실 테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위에 두 스피커가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두 스피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스피커로만 되어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저희가 고칠 예정이고요. 또 잘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뭐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낡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주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영주 집사님 6월 29일 날 결혼식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짐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님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조옥래 집사님, 정미훈 권사님, 원혜경 권사님, 또한 최계순 권사님, 그 외에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과 능력을 더하셔서 맡은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에서부터 나이 든 모든 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6월 29일 날 결혼하는 주님의 귀한 딸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음성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닮기 원하세요? 주님 따라가기 원하세요? 그럼 주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듣는 것에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따라가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선택인데 필수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길이며 유일한 구원과 생명과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걸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어렵고 힘든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십자가의 길은요, 믿음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십자가의 길을 힘써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이게 구원받은 것의 비밀이더라고요. 힘듭니다. 근데 기뻐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간다는 겁니다. 몸은 너무 힘들어요. 마음도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 누리는 특권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님이 고급 레스토랑 주인이면 어떠세요? 그 레스토랑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먹어요. 그리고 돈 지불하나요? 지불 안 해요. 왜요? 이미 주인의 아들인 것을, 주인의 딸인 것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아버님이, 여러분의 어머님이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어디를 갈 때든지 누가 따라다닙니까? 경호원이 따라다녀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이게 누구에게 속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특권과 어떠한 복을 누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은혜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십자가의 길 때문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명예, 권력, 재물, 인정,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따랐는데 어느 날 원하던 길이 아니면 언제라도 떠나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비록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잠시 동안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 충만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말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내 영원한 아버지인데, 정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길이며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룩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확실한 길도 바로 이거더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고 있는가? 나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사람인가? 나 진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가를 확인하는 길이요, 이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내가 죄져서 그런가?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요, 불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믿고 예수님 진짜 따라가고 있으면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불시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연단이라는 말은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좋은 칼은요, 담금질을 몇 번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까? 보검을 만드는 사람을 보면요, 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두드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어느 몇 도에까지 올려서 뜨겁게 하고 물 속에 집어넣고 기름 속에 집어넣고 몇 번을 두드리느냐, 그거에 따라 보검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하느냐? 대장장이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도 불시험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고난을 통해 사람이 성숙해지지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고난 말고요, 진짜 고난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고난받은 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더라고요. 우리 대부분 힘든 이야기 들어보면요, 누구든지 다 겪은 아픈 일들이에요. 아픔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은요,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요? 그걸 통해서 이미 인격이 다듬어졌고요, 성숙되어서요, 뭐 굳이 그거 얘기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면은 얘기해, 아유, 별로 고난 겪어보지 않았나 보네요,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하여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요, 다듬어지고요, 새로워진 거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아픔을 경험하면요,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진짜 고난을 겪으면요, 사람이요, 따뜻해지고요, 겸손해지고요, 인격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불시험의 이유예요. 왜요? 그분은 대장장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를 복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가장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복음으로 만들기 원하셔서요, 주님께서 불을 다루세요. 주님께서 물을 다루세요. 주님께서 망망이를 가지고 그 망치를 가지고 두드리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강하지도 않아요. 불의 세기가 가장 맞는 것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불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며 받으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서 받는 불시험 말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루어 주세요. 그럼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변해 있어요. 복음은요, 자기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 검의 주인을 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리고 가서 오해받아서 죄수가 됐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다 왔어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 줬는데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원수 갚지 않겠나. 그래서 형들이 요셉한테 가서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한 적 없더라고요. 얘기했는데 다 형들 그거 다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그 불시험을 통하여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의 담금질과 망치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불시험을 당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불시험들 다 겪으셨죠? 자,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장장이신 주님에게 담금질과 망치질을 받으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인격의 사람인가? 나는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나의 삶의 태도에서, 나의 언어에서, 나의 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불시험을 받은 것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말씀만 읽고 장수만 넘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시간만 지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올라오면서 아침에 잠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만약에 처음의 설교였고 이것이 만약에 마지막의 설교라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의 처음의 예배이고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어떻게 드리시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다음 주도 당연히 예배 드릴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주님이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건요, 매 순간이세요.
예수님을 전하며 수많은 불시험을 겪었던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나 불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불시험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알아서 다 각자의 길로 가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뜻에 맞추어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 만들어 놓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믿어주는 거 아세요? 이름은 하나님인데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이름은 예수님인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특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과 환난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아무나 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 성령님 충만한 자만이 이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불시험이 계속 오면요, 알겠어요. 근데 힘들어요.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있으세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돈 한참 잘 벌 때 있으셨죠? 막 할 때 막 돈이 들어오는 때 있으셨잖아요. 그때 잘 안 주무셨죠? 돈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돈 들어오는 것을 눈 뜨고 봐야지 눈 감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밤을 새시더라고요. 멈추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말리잖아요. 그러다가 넘어진다고, 무너진다고, 피곤하니까, 병 걸린다고. 안 멈춰요. 왜요? 재물이라는 상급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단순히 필요한 것일 뿐인데도 우리는 그러한 상급에도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믿고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기꺼이 받겠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한 고난, 환난, 억울함, 외로움, 아픔, 핍박 주님께서 다 보시고요, 들으시고요,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고 계세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요,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그거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좀 저도 좋고 주님도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요. 근데 다시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외롭고 나는 고독하고 나는 쓸쓸하고 나는 낙심하고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그분 꼭 붙잡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보시고 기록하시고 영광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지난 인생 동안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 봐요. 베드로가요 1장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말씀을 따르기 위해 당하는 불시험은 담금질같이 당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삶이 거룩하여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때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온전히 임하시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 닮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죽음을 이겨보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세요. 풍랑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빠질까 봐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닮고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아가면서 만나는 세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 의로운 고난이죠.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 가운데서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는데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말만 딱 보면은 여러분 여기 해당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도둑질한 거 없고, 뭐 누구 이렇게 해코지한 일도 없고요, 그렇죠? 살인한 적은 더더군다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요즘 시대에 뭐 남의 일 뭐 간섭하시나요? 그냥 뒤에서 쑥덕거리기는 해도 뭐 간섭 안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요, 이게 달라져요.
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래요. 남의 물건을 보고 욕심을 부리면 이미 도둑질한 거래요. 뒤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저주하고 모함한 것은 이미 그 일에 간섭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어떤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와주는 것은요, 그냥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그냥 끝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건요, 그냥 끝없이 이해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이게 아주 조그만 걸로요, 부부가 이렇게 티격태격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요, 이렇게 물건 사는 거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사치하면 그거 죄라고. 그랬더니 그게 죄까지 가냐고. 그래서 글쎄 그게 죄까지 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가만 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무실에 지붕에 지난 여름 동안에 겨울 동안에 비가 많이 와갖고 계속 샜거든요. 이게 비 떨어진 거 보면은 저거 바꿔야지 하면서 여러 번을 바꿨어요. 한 3-4번을 바꿨어요. 3-4번 받고 나면 또 물새 같고 거기에 흔적이 생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안 바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비가 그칠 때까지 안 바꾸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했어요, 아내한테.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내가 사무실에서 이것을 보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사는 것은 죄라고 내 스스로 생각했기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얼마나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많은지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월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악을 행함을 힘써 멈추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말씀은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받는 고난은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쁘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법이 뭐냐면요, 자존심법인데요. 이게 뭐냐,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괘씸죄 한번 걸리면요,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님 충만도 기도도요, 소용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성령님 충만함도 없고 사실은 기도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니까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옆에서 누가 툭 건드리면요,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 왜 그러냐고. 근데 그게 꼭 기도 끝난 다음이에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신나서 이러는데 옆에서 누가 턱 그러면요, 또 그냥 벌컥 화를 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고 성령님 충만하고 기도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무한정으로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왜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감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크고 위대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권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재력가이기 때문에, 내가 뭐 많은 일을 해줘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모욕을 감당할 때에, 상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할 때에,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상대를 위해서 하지 않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전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식사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근데 아내가 만약 스시가 먹고 싶어요.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거 하고 싶은 말 그냥 멈추고요. 나도 스시 먹고 싶었어. 가주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술 마시고 싶을 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요즘에 여자분들도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술 한 번 마셔주지 않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뭐 우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로또 해갖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신 잘해줄게. 근데 만약에 남편이 그걸 싫어해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요,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치욕을 받는 나에게는 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야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인사할 때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인사하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앵무새가 반복하듯이 그래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언젠가 그것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돼서 주께서 그 간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오순절날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며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줄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더 따라가기를 원해서요. 왜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에 가는 방향이 달라진다 그러죠. 예,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만남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헛된 삶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사방에서 공격합니다. 참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 다 먹고 살자고 믿는 건데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 적당하게 믿어라. 너만 믿냐? 그때 부끄러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세요. 말대꾸할 필요는 없지만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에게 담금질을 하시는구나.
나를 또 새롭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승리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욕을 받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가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당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알 거예요. 여러분, 인생 동안에 받는 고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이제 즐기시기 바랍니다. 신나하시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제 주 앞에 서는 그날 아는 거예요. 그분에게 칭찬 듣고요, 그분의 영광을 받고요, 그분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정 못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좀 높은 게 못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산 삶을 내가 보았다. 나에게로 오라. 이것과 뭘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심판이 곧 옵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부터 받는데요, 저는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남가주 새서만교회 주님이 때가 돼서 심판하러 딱 오시면 누구부터 제일 1순위 저라는 거예요. 김성원 저기 뒤에 숨어 있는데 그때는 숨어 있어요. 그러면 나와 갖고서 이제 심판 받는 거예요. 근데 심판 받을 때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주님 앞에 서서 제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60여 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것, 제가 보았던 것, 제가 들었던 것, 제가 행동했던 것, 제가 경험했던 것, 그 중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제가 직고해야 된대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는 살아온 삶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하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며 착각하며 살아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도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걸 믿으면요 고난이 기쁨이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인가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밀려오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더 달려가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성령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영광에 그리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주의 존귀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저희도 이제 그 길 따라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 안에 심어주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족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담금질 속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 받아들이며 또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그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령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수고하셨습니다.